저희가 아이가 보는 데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어른들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유래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저희 나라의 배경과 맞닿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너무 나라가 어려워서 보릿고개가 있었죠. 저희는 그 세대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때 이제 먹을 것이 너무 없다 보니까 엄마가 아이들에게는 죽을 써주는 거예요. 죽을 써주고 나면 아이들은 그거를 먹어도 너무 배가 고프니까 엄마는 아이들에게 주고 나면 본인이 먹을 것이 많이 없죠.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엄마가 이렇게 찬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엄마가 찬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옆에서 아이들이 엄마가 뭔가 맛있는 것을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와서 나도 달라고 막 떼쓰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유래가 돼서 아이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래가 슬픈 거죠. 슬픈 현실, 어려운 현실. 그러나 그러한 어른들의 행동들이 아이들이 바라볼 때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삶에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속담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서 책망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게바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아람어 이름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해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에게도 한국어 이름이 있고 또 영어식 이름이 있는 것처럼 비슷한 겁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적인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그러나 그 안에 끊임없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서로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식사를 하며 교제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들도 마땅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율례를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찾아온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도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율법의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까지 씌우려고 하냐. 그러면서 그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어렵게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베드로가 주장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당시에 그 공의회에서 내린 결정이 뭐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거나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행하라고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수고를 해 놓은 거죠.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이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식사 자리를 떠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외식했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식사한 외식이 아니고 위선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공의회에서 그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행동이 그것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위선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의식법에는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취급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그릇을 쓰고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의 죄와 이방인들의 문화에 오염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와서 그가 하고 있는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그것을 문제 삼지 않을까, 그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가 몽골 선교를 갔을 때 한 목회자 부부가 함께 참여했어요. 정말 존경할 만한 훌륭한 부부셨습니다. 저희가 선교 여행을 하다가 저희가 어떤 지역을 지나가면서 잠깐 휴게소 같은 곳에 잠깐 쉬게 되었는데, 화장실이 이렇게 한국처럼 잘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화장실이 푸세식이었어요. 아시죠? 옛날 재래식 화장실, 뻥 뚫려 있는. 근데 사모님께서 일을 보시다가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멀지는 않아요. 푸세식이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누가 주울 거냐라고 할 때 모든 선교팀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남편 목사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거는 목사님이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핸드폰을 건져 올렸어요. 주워서 씻어서 사모님이 쓰시게 해드렸죠. 그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냄새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스갯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모님의 남편이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똥통에 빠진 핸드폰을 건져 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나는 그 향기, 사랑하는 여러분,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입니까? 아로마인가요? 아주 향기로운, 싹, 여러분이 누군가 옆을 싹 스쳐 지나가면 그 사람이 이 향기는 뭐지?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난 향기는 피냄새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그 피냄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할 거냐, 그것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 없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외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위선적인 거라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우리가 사회 구성원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되는 일들을, 옳은 일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할 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외식을 행한 것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 지금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다른 유대인들, 그리고 신실한 제자였던 바나바까지 함께 베드로를 따라
외식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아주 이례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들 하나하나가 교회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순수함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베드로는 차별 없이 평등하게 그들을 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서 그가 했던 그런 행동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아이들이 그걸 따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리더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부모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부모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그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리더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우리가 부모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의 행동을 따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위치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 가운데 그것이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놀라운 촉진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주고 사랑을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월주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민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러한 우월주의의 피해자가 될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영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이게 외국인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시를 당하거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의 불편함을 느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 미국의 외교정책 얼마나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딱 한마디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미국의 우월주의죠. 우리는 대단한 나라가 될 거야. A great country. 너희는 마땅히 우리에게 이 정도의 비용을 내야 돼.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 더 우월하거나 우리가 뭔가를 더 가지거나 우리가 뭔가를 더 잘할 수 있거나 여러분 그건 좋은 거죠. 그거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좋은 거지만 그것이 내가 자격이 있고 그것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될 때 그것은 우월주의로 흘러가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1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는 자격이 되니, 나는 너보다 우월하니 너는 마땅히 나를 따라야 돼 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더 가졌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이시나,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그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마땅히 누리지 아니하고 모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서 끝이 아니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우월한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려 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지 않으셔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려 하는지 다 압니다.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뭔가를 드러내려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대단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진정 사람들은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삶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가 인정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뭔가 내가 나에 대해서 뭔가 드러내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마치 그것은 우리가 자동차의 핸들을 잡고 있는데 이 핸들이 휠이 약간 휘어 있는 거예요. 핸들을 잡지 않고 핸들을 놓는 순간 차가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끊임없이 그 핸들을 잡고 또 붙잡아 줘야 그 차가 반드시 갈 수 있는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깨우치고 어떻게 하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너희가 선 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느 한순간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담대하게 옳은 일을 해야 하며 율법이나 할례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차별 없이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이 아름답게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